대림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부님의 양력이 2002년에 석풍을 받으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성소국장님을 통해서 현재는 신학교정 운영본부장으로 계십니다. 김인환 알베르토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겪게 되는 거라서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인환 알베르토 신부입니다. 보좌 신부님이 얘기하시는가요? 네. 제가 성소국장에 있을 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있을 때 문득 보니까 이동훈 신부님을 보니까 우리 부산교구에 좀 키 작은 신부님들이 다 거쳐가셨네요. 정성호 신부님, 홍성민 신부님. 보통 부산교구에서 사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형제들, 요 신부님들 여기 다 중앙을 거쳐가셨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데 아까 미사를 하셨으니까 시작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인내로이 기다리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진 신부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학교 총장 신부님이 오셨다면서요. 네. 올 사수 때는 부총장 신부님이 오셨다면서요. 네. 네, 제가 대학의 서열 3위입니다. 신학교정 운영본부장. 그 말은 제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깊이가 있기보다 여러분이 대림치기 함께 이런 걸 묵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그냥 편안하게 좀 풀어내보자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좀 있지만 이제 저를 소개하자면 아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혹시 제 말투를 보고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고향. 예? 어디일 것 같습니까? 부산이요? 부산은 아닙니다. 제 신분해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사투리 때문에 힘들었어요. 구포성당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 문 좀 길어주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참 고민했는데 제 말투 듣고 경기도나 서울 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형적인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하는데 자란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 우리 주임 친구님도 울산 출신입니다. 저랑 똑같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은 춘천인데 이제 울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울산에 왜 내려오게 됐냐면 알다시피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제 3살 때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대림 시기가 되면 어린 시절에 제 얘기를 한번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희 형제가 총 3명입니다. 제가 막내고요.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신부님입니다. 부산교구 신부님입니다.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김준환 신부님입니다. 그래도 형님보다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왜냐면 확인할 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셋과 부인을 데리고 울산에 내려와서
주임 신부님이 고향인 전화동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심장마비 의사에 떠났습니다. 그때가 아버지 나이 29입니다. 지금 아버지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이렇게 붙여있는 사진이 제 방에 걸려있거든요. 제가 더 늙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그냥 달랑 아이를 셋가 되고 남편을 잃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남편 상치로 정신줄을 놓고 어느 순간 있다가 아들을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말라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했던 것이 이제 공장에 취직한 거였어요. 공장에 취직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5살 때 나이인데 여러분 5살 아이가 엄마가 공장에 취직한다고 일하러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잘 다녀와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 가지마 이러면. 그래서 어머니의 출근길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아이들은 잠옷바람으로 엄마를 따라 나서서 공장 앞까지 갑니다. 이제 공장에 다가오면 어머니가 뛰어들어갑니다. 아들들이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퇴근 시간이 5시였는데 아이들은 몇 시쯤 공장 앞에 가 있었을까요? 그때 3시쯤 공장 앞에 삼형제가 쪼그려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아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엄마가 5시에 퇴근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이 3시부터 나가 있었을까요?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삼형제가 공장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얘기하다가 공장 쳐다보서 우리 엄마 언제 나오나 쳐다봅니다. 그래서 5시가 되면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들은 집에 잘 들어갔나? 밥은 먹었나? 온갖 정신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오면 저희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는요, 대림 시기 때 그때 그 꼬마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12월 25일에 성탄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지금 대림 1주부터 그분을 기다립니다. 마중 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면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매년 그렇게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탄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꼬마아이는 자기 머릿속에는 엄마 생각만 가득했어요. 엄마 언제 오지? 엄마 보고 싶다. 그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나타났을 때는 모든 것이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애써 지금 미리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탄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뭘 기다렸을까? 여러분이 잘 기다려서 우리가 기다린 거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 보면
여우하고 어린 왕자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여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후 4시에 와준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 정말 내가 무엇을 기다리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분을 기다리는가? 좀 다른 얘기지만 아마 지금 이동훈 신부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회식국 때 고약한 버릇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고약한 버릇은 바로 고해소에서 자꾸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듣고 앉아있지.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해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고약이 뭐지 않습니까? 주일미사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주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자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답했을까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죄랑 카던데, 성사보다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아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당 아이인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주일미사 빠뜨렸어요. 제가 우리 친구 그게 왜 죄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얼굴을 안 보여드렸어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분을 아프게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의 답을 듣고 나서부터 질문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이 미사를 봉헌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해야 돼서? 아닙니다. 단지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시면 나와있지만 총 대림초가 있죠? 대림초가 총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가 다 켜지면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좀 오래됐지만 제가 본당 경험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요즘 저 성당은 안 다닙니다. 지금 대학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하는데 본당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 친구들 초가 4개 다 켜지면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에 저는 성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아이의 대답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 가는 걸 좋아합니다. 산에 가서 혼자 이제 가방 하나 메고 그냥 처자식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저 혼자 시간 내면 갑니다. 여러분 신부 혼자 등산할 때 제일 무서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한 무대기로 있는 아줌마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번이나 겪었는데 혼자 천천히 등산하고 있는데 한 무대기의 아주머니들이 제게 종가 혼자 하는 같이 우리랑 같이 놀래 거의 축지법을 쓰듯이 살아갔습니다. 등산을 하면 이제 혼자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설악산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등산복도 참 좋은 거 입고 예쁘게 꾸미고 있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느 산 가봤고 어느 길 해봤고 내가 산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난 뒤에 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져 있고 쓰레기 버리고 밤에 산짐승들 못자게 고함 지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산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죠.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산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가요? 예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면 괜찮은 분이고 아니면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려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지만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약간 적혀 있긴 했습니다. 딱히 가르칠 것 같아 보이진 않나 봅니다. 제가 전공은 심리학 전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심리학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고 하진 않는데요. 제가 심리 상담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꼭 남자고 아버지가 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고 사는 남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그 경험치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경험상 제가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분들은 거의 100%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때렸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명하는 게 아니라 눈빛에는 진짜는 사랑, 내 마누라 잘 되라고, 내 새끼 잘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때리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변태들이 사랑하면 때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어떨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너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질문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그 길들을 성탄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그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스님들하고 좀 잘 친해집니다. 금방. 왜 친해질 것 같습니까? 네?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가 못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본의 아니게 좀 사모님 얘기하고 아이 얘기하니까 피하려는데, 스님하고는 이제 조금 친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친하게 된 스님인데요. 제가 신학교 교수 생활 중에 지금 부지훈 신부님, 제가 부지훈 신부님 1학년 때 영성 담임 신부였거든요. 영성 담임 신부였는데 그때 알게 된 스님. 그때 뭐냐면 종교 간 대화 모임하면서 스님하고 좀 친해졌는데, 스님은 여러분 혹시 도모서 아시죠?
되려고 하는 친구들을 관리하는 스님, 법무사 성소국장, 법무사 성소국가장. 이제 저는 그때 신학교 교수 신부였었고, 이제 하다가 스님이 좀 친해졌으니까 스님이 저보고 신부님 나랑 친구 안 할래? 안 할래요? 내가 근데 그 스님이 저보다 10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칠 것도 없고 같이 친구합시다. 그래서 친해져서 같이 막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제가 스님한테 제명 지어주고 스님은 저한테 본명 지어주고 친하다 보니까 별 농담도 잘 합니다. 한날은 저보고 스님이 신부님 중 안 내볼래? 중? 중 좋아. 뭐가 좋은데? 신부님은 미사대에 되고 뭐 되고 뭐 되죠? 우리 중은 아무도 안 거들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싫은데? 헤어스타일 파이다. 파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또 그래도 옷이 로만 컬러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제 스님 보고 맨날 올 때마다 중옷 좀 입고 오지 마. 입고 오면 다 찢어버릴 거예요. 왜? 식당 가기 귀찮다고. 그럼 같이 이제 뭐 편하게 먹고 싶은데 꼭 한정식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스님하고 좀 궁금해서 이제 스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스님한테. 스님이 보면 딱 출가하려고 하는 스님들을 관리하는 그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스님, 스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제일 뭐부터 가르치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뭐 시킬까요? 그 제가 옛날 드라마 봤을 때 행자들이 들어오면 물깃고 뭐 이런 거 얘기했더라고요. 스님이 신부님도 옛날 사람들이에요. 뭐 옛날 분이에요. 아니래요. 뭐부터 가르치냐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절하는 것부터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계속 절만 시키답니다.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스님이 얘기하는 너는 입 꼭 다물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만 해. 그때 제가 1학년 담임 신부를 했거든요. 신학교. 이제 담임 신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스님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부님은 신부되는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신부되는 학생들은 뭐부터 가르치나? 여러분 뭐 가르치고 왔습니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학교에 딱 처음 들어오면 침묵입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뭐 무중심으로 가는데 모자처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신학교에 딱 들어오자마자 3, 4일을 내리 침묵하게 만들면 애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환장하려고 그러면 미치라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이 두 가지 종교의 수련 방법이 일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바로 성찰하기입니다. 성찰하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화하면서 살아가는. 심리학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다 무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찰하는, 내가 어떻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의미를 물어보는 성찰하는, 성장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찰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제 사제 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또 우리 후배신부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멈춰지겠죠.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지만 여러분도 세례 처음 받았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영성치 않은 거 아니었습니까? 영성치 않게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한 걸로 됩니다. 갑자기 옛날 제 본당 주임 신부를 있을 때 주일학교에 대한 게 기억나는 게 우리 본당 애들 청년상체 시키고 왔는데 꼬마이 한 명이 그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성당에 한 5명. 그러니까 처음 성당에 오는 아이들이었고 그 얘기하면 처음 성당에 데려왔는데 제 친구가 밖에 나가서 쪼르르 나가서 뭘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궁금했는 거예요. 우리 성당은 아이고 그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 본당 꼬마아이가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뭐랬냐면 고기 맛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아까 성찰을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제 아까 저도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좀 신부님들 가운데서 좀 세례 받는 게 좀 늦었습니다. 저는 좀 늦었는데 제가 성당 나오게 된 계기는 여자친구가 성당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어머니부터 오랫동안 훈련받은 교육인 여자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왔고요. 그때 저를 같이 했던 그리스 친구는 수녀님이 되고 저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제 친구 수녀님 흉 보자면 한 날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받자마자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전화 뚝뚝 해요. 다시 전화가 왔길래 내가 수녀님 왜 그랬어? 신부님 내가 같이 사는 신부님 한 분 있는데 욕을 하고 싶은데 그분한테 못해도 제가 신부님한테 전화했다고. 잘했다 다음부터 나한테 전화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차트같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찰하는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까 했지만 세례받은 순간 성가를 부르는 것도 행복했고 성체를 명하는 것도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그때서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들,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신부님, 어느 신부님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냉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가 이혼할 때 언제 이혼합니까? 대부분 싸웠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냐면요 서로에 대한 의미가 깡그리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공허하고 우리가 그분과 멀어지는 것은 내가 그분과의 어떤 의미들을 더 이상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작업은 거저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의미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이것에 휩쓸려 가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살게 됩니다. 저도 사제 생활 22년 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사제로서 용안 얻어먹고 사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찾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내가 우리한테 그런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는 건 다시금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피정이라는 말의 영어 말은 리트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피정. 리트리트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물러나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다시금 물러나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내 모습대로만 살 수 있고, 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뒤틀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조금은 더 녹아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생태 영성이라고 했는데, 생태란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는 이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는 요즘 잠시도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생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생태는 게 뭐 환경이라는 그 생태란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그것을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찬미받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우리는 생태적 회계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 보면 양심 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판공성사 보셔야 되죠? 네, 저는 봤습니다. 신부가 좋은 게 성사 보기 좋은 거. 양심 성찰은 대부분 우리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1년차부터 5년차 때 고해성사는 은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부님들 은퇴하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뭐 이렇게 갔는데, 은퇴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를 보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훈화가 웃음깁니다. 평소에 말을 못하십니다. 거의 1시간을 하십니다. 어떤 건 제가 고백하지 않은 죄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 제가 고백 안 했는데요. 들어봐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회개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우리가 양심 성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미사를 덜 빠졌나 기도를 빠졌나 이런 종교적인 영역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중앙성당 공동체가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생태적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 찬미받으소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각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찬미받으소서의 핵심은 교황님께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제가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와 무관한 것은 끊임없이 나와 관계에 있다고 연결. 왜냐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경험하게 됐죠.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이 뭡니까? 통공교입니다. 공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귀에 들린 사람과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말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써져 있던 그리스어의 디아블로스라는 게 마귀나 악령을 얘기합니다. 디아블로스의 원래 뜻은 갈라놓는 자, 무관하다고 말하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언어는 뭡니까? 연결되는 자, 함께 앞서는 자.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생태를 말했습니다. 나라에 둘러싸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보통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딴 거 묻지 마시고 하던 말 하이소. 어려운 거 묻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영성이 너무 어려운 얘기로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쉬운 말로 하면요. 가장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나 정신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의 영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나의 영성은 아닙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존심이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내 자존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를 움직이며 살아가는가. 내 인생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제 말하는 거나 제 삶의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많은 말들은 많은 신자들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명의 사제를 만나고 떠날 겁니다. 그러시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부성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저도 마지막 제게 말을 건네고 떠났던 많은 신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들려줬던 말은, 주님, 결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무언가를 다 버려서라도 한 가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삶일 때 우리는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힘도 없고 늘 외롭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나가면요, 이 영성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저도 오늘 제가 음악칼라를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신분지 알죠? 예전에 제가 병원에 한번 갔다가 병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래서 사복 입고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무식하게 산 걷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버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같이 가는 신부님한테 아버님이래. 그러니까 딱 그래 빈다. 그걸 없나요? 우리는 수많은 영성이 없는 사람들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영성의 부재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은 왜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살게 만들어준 뭐가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소비로 채우는 뭐가 있어야 되는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 얘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네요. 신자는 아닙니다. 제 인생은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실패했나요? 라는 질문에 제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요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고작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그때 저는 속으로 때릴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내 인생. 그러나 그들과 그래서 영성이 없는 삶을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의미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는 여러분 이 꽃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무슨 꽃일까요? 예. 백꽃입니다. 백꽃. 제가 예전에 남창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신부로 있었는데 거기 한 서생면입니다. 서생배가 유명합니다. 서생배가 유명한데요. 예, 서생이 있습니다. 백꽃이 밤에 보면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본당 할머니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배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날은 제게 와서 할머니가 미사를 주일 미사를 한번 빠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당에 있을 때 주일 미사는 250명 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본당에서 신자들은 미사 잘 못 빠집니다. 미사 빠지면 제가 전화하거든요. 어디 갔어요? 뭐 이러면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사를 빠졌길래 왜냐면 그때 성당이 너무 작아서요. 그때 미사도 대수가 적었는데 한날은 제게 부르튼 손으로 제 손을 잡아요. 신부님 먹고 살기라고 농사 짓는다고 미사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하는데 배 수확 시험이 됐는데 할머니가 배를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어떤 배를 갖다 줬어요? 제일 좋은 걸 갖다 줬어요. 제일 좋은 거. 그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랬거든요. 배꽃 보면서 아 배꽃 예쁘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 배밭 주인 죽었다. 왜요? 신부님 저 배꽃 따줘야 됩니다. 솎아줘야 돼요. 꽃다발 가니까 생각나요. 제가 많은 농민의 지도층과 농민의 담당을 지금 감꽃도 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형제님하고 같이 싸우셨나봐요. 그러면서 꽃을 따면서 암꽃은 남겨놓고 수꽃은 땁니다. 그러면서 따면서 하여튼 사람이나 감나무나 수꽃을 다 따버려야 되시. 이런 얘기를 굳이 나도 남자인데 이걸 왜 할까? 근데 할머니가 준 배를 못 먹겠더라고요. 어떻게 농사 지었고 어떤 눈물이 담겨져 있는지 그 순간 제가 철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를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에 경계가 있습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철이 들고 나서 이것이 내 부모의 빚값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건 내 주변에 둘러싸인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의미들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가 거기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교구 신부님의 얘기 얼핏 들어가지고 우리 신부님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신부님 있습니까? 조용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님들은 싫어하는 신자들 있을까요? 요건 답이 나오네요. 있겠지. 신부들은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신부님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신부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미사를 집전하는데 자기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마음이 안 들었던 신자가 미사를 왔더래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분심이 계속 들더랍니다. 왜 하지? 와하는 계속 분심이 들고 하다가 이 신부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제와 신자가 미사 중에 꼭 반드시 1대1로 만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영성찰 때.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신자가 쭉 앞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오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견눈질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주기 싫다. 저 꼴보기 싫어. 주기 싫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거의 가까이 왔어요. 진짜 거의 가까이 왔어요.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 신부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울렸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부산교구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산말로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니끼가 네가 뭔데 주님 많이 들고 많이. 그때 신부님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주는데 그때 큰 깨달음이 왔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신앙도 믿음도 은총.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신자들에게도 우리 많은 사람에게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질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가게 만든 신앙의 주인은 무언가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 가운데 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제지만 사제가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앙의 주인이 무엇인가 아까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미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태영성이라는 건 그게 뭐냐면 미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주인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지금 이 대리신을 함께 나가요? 좀 넘어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고 나는 이곳에 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니면 우리를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은 뭐죠?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우리를 만들거나 보시기 좋았다. 근데 이게 어감이 좀 다릅니다. 사순식이 왔던 우리 염천호 신부님 기억나시죠? 네, 염천호 신부님하고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손주들이나 애들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보기 좋네. 이랍니까? 안 하죠.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원인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를 만드셨던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주한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는 답을 합니다. 다스리게 하자. 실제로 우리는 옛날에는 다스리게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독일어 성경에 보면 다스리게 하다는 말이 좀 뒤집으면 어떻게 만들냐면 번역할 수 있냐면요.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좀 얘기를 해서 보면 우리 가운데 가톨릭 신자들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신부님들도 있고 수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어떤가를 들여다보면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불행한 나라로 대답을 많이 합니다.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을 잘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 오늘 이 얘기는 다음 시간과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답하면서 우리들을 살아갑니다. 아까 생태 영성이 뭐랬냐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찰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나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한 진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분께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을 한 꼬마아이처럼 미리 마중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물어보고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성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쁜 얘기들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대인식일 때 내가 묵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었던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상처받았던 경험들도 있고 또 우리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 부족한 얘기 들어주신다고 다들 욕보셨습니다. 말씀으로 영광 성공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일반에 계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의미의 치유자라고 해서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